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들이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요즘은 물론 90세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옛날보다는 많아졌지만 사실 사람이 200년을 산다, 300년을 산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작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는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다. 27절에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들 외에도 역대상 1장 3절이나 누가복음 3장 37절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사람이라는 뜻의 마트라는 말과 창이라는 뜻의 쉘라흐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의미를 따지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예를 들면 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창을 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걸 할 때 깃발을 뽑는 그런 게임을 하면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면 그 마을에 소위 말하면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창을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상대방 부족에게 패한 그 족속은 그 승리한 부족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부족에게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종의 부족으로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창을 든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게 내용이 좀 섬뜩하잖아요. 뭐 좋은 의미도 얼마든지 있는데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에녹이란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보통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세쯤 되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은 뒤부터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00년 동안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에녹이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들었을 것이고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매일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에녹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라는 아이는 그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두셀라가 좀 아프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얘가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애가 아프면, 다른 자식들이 아프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무두셀라가 좀 심하게 아프면 아, 이러다가 얘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심판이 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제때 돌아오지 않아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무두셀라가 밖에 들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 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걔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러면서 늘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늘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느냐? 969라는 이 숫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셋은 912년을 살았고 야렛은 96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년. 성경 연대표를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는 6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시조 아담 할아버지가 685세로 살아있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때도 아담이 살아있어요. 872세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거든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아담은 무두셀라가 245세쯤 되었을 때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노아를 낳죠.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 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369세 때고 아담이 죽은 지 1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을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타락이 아담의 죽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조상이 눈앞에 있고 그 아담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죽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좀 상태가 좀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들의 시조가 되는 아담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던 아담이 그 사회 속에서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죄를 짓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죄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중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았을까. 아담이 죽은 후에 600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영적인 중심이 사라지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6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을 뜨고 봐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정확하게 969세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아 넣으시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고 하면 노아가 600세 된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969세가 돼야 되고 노아 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두셀라가 홍수 때문에 죽었냐 아니면 홍수 전에 죽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데르 올람이라고 하는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 무두셀날은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2월 10일쯤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장례를 치르고 바로 홍수가 이어졌다. 그렇게 이 고대 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살았고 그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정말로 홍수가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녹 시대에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쯤에 이미 에녹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연장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을까? 969라는 이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은 에녹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에녹 생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에녹의 아들 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에녹의 손자 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심판을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에 죽었을 때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분의 인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969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는 심판을 계획했지만 1000년이 가깝도록 나는 그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살기를 내가 기다리고 참아주었다. 969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나는 기다려주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그 아들 때문에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웠고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마다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300년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보시고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오너라 하고 바로 데려가셨죠. 무두셀라가 그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869세가 되었을 때 노아 50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로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무두셀라는 뭐 했을까요? 869세가 된 무두셀라가
자기 손자로부터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요. 그 얘기를 손자인 노아가 무드셀라에게 해주었을 때 869세가 된 무드셀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내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제 생각에 무드셀라는 그의 인생에 남은 10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생애를 아마도 노아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869세가 됐지만 그 손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이 무드셀라는 자기의 남은 생에 그 방주가 만들어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무드셀라는 그의 남은 생애 100년을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데려가십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 직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녹 시대의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될 때까지 그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도 노아와 무드셀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방주를 만들면 방주로 도망치거라. 방주로 와서 방주를 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의 900세가 다 된 그 노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 내 손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살고 싶으면 너희들도 방주에 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면서 저 나이 많은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무슨 놈의 비가 온다는 얘기야.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긴 무슨 비가 와. 그리고 무슨 홍수가 나.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건 도대체 뭐야 저건. 저게 제정신이야.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무드셀라가 죽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게 뭐지? 하루 이틀 오다가 말겠지. 근데 그 비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열흘, 점점점 저 낮은 땅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는 있는데 보름이 지나고 점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저 노인네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방주로 쫓아갑니다. 방주를 피가 나도록 두드립니다. 근데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방주 밑바닥까지 물이 찹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가면서 왜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무시했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왜 우리가 가볍게 여겼을까? 후회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셨어요. 심판을 계획하시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거의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뉴스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주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건 죽여야 돼. 저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렇게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저는 김일성이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김일성이 죽었더라고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런 나쁜 놈은 죽어야 돼. 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왜냐하면 제 눈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들에 따라 다루지 않으시고 내 죄에 대한 분노를 그때그때마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셨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늘에서 땅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그때그때 주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 맛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 맞게 저를 대하셨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셨다고 하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벌써 제 인생은 끝장났을 것이고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 죽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겁니다. 1980년 10월 달 이전에 제가 죽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아 주신 거예요. 누나 성경책을 불태워도 누나 성경책을 내다 버려도 누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해도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하나님이 저를 저치하지 않으시고 봐주신 거예요. 조금 더 참아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복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녀가 애를 낳대.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헛소리 하지 마라. 저에게 그건 헛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슨 조화인지 모르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그게 사실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아이고 웃기고 있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내 눈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무슨 좋아한지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왜? 내가 뭐라고?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있었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만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실 만큼 제가 거룩하고 제가 쓸모있고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제가 불쌍한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시대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뻥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오긴 뭘 오냐. 그냥 니들이나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냐? 세상이 끝나긴 뭐가 끝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때가 되면 갑자기
갑자기 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여기저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늘 저녁에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뭐 언제 오겠냐?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나서 그 방주로 뛰어가서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방주에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좋은 말로 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무두셀라가 남은 100년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969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잠시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인생을 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제가 남은 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잠시 사는 인생, 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시하며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수많은 징조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